제가 선교지를 다니다 보면요, 나라는 달라도 사회적으로 보면 좀 비슷한 면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농촌으로 들어갈수록 이런 현상은 좀 더 뚜렷한데요. 여기 보면 사돈의 팔촌까지 다 이렇게 몰려 사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사돈의 팔촌까지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다 이렇게 몰려 사는가 봤더니 그 가문에서 한두 사람이 성공을 합니다. 도의제 나가서 돈을 많이 벌던가 성공을 해요. 그러면 이 한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돈의 팔촌까지 다 몰려 삽니다. 그리고 이 성공한 사람들은 이 가족들을 전부 책임집니다. 생활비를 주고요, 직업을 주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 되니까 그 나머지 가족들이 다 그 혜택을 받아 누립니다. 그 반대되는 경우는 있죠. 가문에 한 사람이 잘못되면 온 가문이 전부 다 고생을 합니다. 사업한답시고 친척들에게 돈 잔뜩 꿔서 했는데 부도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가족들은 전부 이제 또 빚더미에 올라앉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정반대되는 사회상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4장까지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사사가 다스렸던 시대가 나옵니다. 자, 이때는 정말 나라가 한마디로 정말 꼴이 말이 아닌 그런 때였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굉장히 많았지만 전쟁만 하면 이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나가서 싸우면 4,000명이 죽어 돌아오고 더 심하게는 3만 명이 죽는 그런 전쟁도 있었습니다. 나라가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그런 때가 아니었다는 거죠. 백성들은 전쟁에 시달려서 가난에 허덕이고 있었고, 이 전쟁에 나가서 남자들이 죽어나가니까 이 집 저 집에서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그때였습니다. 한마디로 나라도 가정도 사회도 절망의 때를 보내고 있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엘리가 다스렸던 그때였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상 7장에 들어서면서 이제 드디어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서 사무엘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자 그 이전하고는 놀랍게 변화된 모습이 그 나라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막아주시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 시대에 빼앗겼던 성읍들을 도로 다 찼습니다. 이제는 원수들과 더 이상 싸우지 아니하고 평화를 누리는 소위 태평성대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회복되어지고 태평성대의 시대를 누리게 되는 이 중심에 누가 있었냐 하면 바로 사무엘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15절, 13절 이렇게 보니까 13절, 15절 보니까 이런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다시 말씀드리면 완전히 망한 나라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되어서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이 블레셋을 막아주시고 그동안 빼앗겼던 성읍을 도로 다 찾고 태평성대의 시대를 열어주신 것이 누구 때문이었느냐? 바로 사무엘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민족 그 나라에게 바로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보시고 그 나라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인생은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는 그런 인생입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렵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고 복을 받고 잘 되는 삶을 사는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후자의 사람일 것입니다. 사무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다 장사하게 되는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런 시대가 열렸어요. 그렇다면 엘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전자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제대로 나라를 잘못 다스리니 온 백성이 다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역사를 봐도 얼마나 많은 케이스에서 볼 수 있습니까? 대통령 하나 잘못 만나면 그 나라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민족의 지도자 한 사람 잘 만나면 그 나라가 변화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경우는 부지기수로 나와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일을 만났는데 그 어느 한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살고 사람들이 죽습니다. 지중해에 어느 한 배 한 척이 항해를 합니다. 그러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 배에는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그들의 전 재산을 들여서 물건을 사서 남의 나라에 물건을 팔고 해야 하는 그 물건들을 너무 큰 풍랑인지라 살기 위해서 다 바다에 집어 던집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사람들이 다 집어 던져요. 그런데도 풍랑이 잔잔해지지 않습니다. 죽을 고생을 합니다.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왜 이 죽을 고생을 해야만 합니까? 왜 그들의 전 재산을 바다에 다 집어 던져야만 합니까? 그 이유는 그 배에 요나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나라고 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장소입니다. 지중해 똑같이 광풍이 불었어요. 276명이 다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들 역시 그들이 팔려고 했던 그런 모든 물건들을 바다에 다 집어 던집니다.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 사람이 갑판이에 소리 지릅니다. 바울이지요.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로마에까지 가리라. 내가 죽지 않고 안전하게 로마까지 갈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지만 276명이 지금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버리고 지금 죽을 일보 직전이었지만 그 바울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털끝만큼도 상함이 없이 다 목숨을 부지하고 로마까지 갑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장소, 똑같은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사람들은 살기도 하고 누구 때문에 사람들은 죽기도 합니다. 누구 때문에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누구 때문에 나라가 망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가족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리고성에 살던 아간이라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그 온 가족 전체, 친척들,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악을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똑같은 성 여리고에서 라합이라는 한 여인 때문에 그의 가족과 그의 친척과 그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을 부지합니다. 라합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런데 이건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그 사람이 죽은 이후에도 그 죽은 그 사람 때문에 그 후손들이 그 영향력을 또 받아들일 때도 있잖아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종 나의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아버지 때문에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누구 때문에? 죽은 아버지 때문에.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의 자녀들, 그의 후손들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후손들에게 이 신앙을 물려주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주었어요. 그런데 어떤 선조들은 후손들에게 고통을 물려주고 빚을 물려주고 아픔을 물려주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빚은 한 대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문의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죠.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로 말미암아 나의 가족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는 그런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내 자신에게 깊이 물어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무엘이 어떻게 했길래 그가 사는 날 동안에 이 나라가 태평성대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무엘이 어떻게 했길래 그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위에 있는 사람과 그 나라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째,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바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는 얘기예요. 전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의 전도가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만든 거예요. 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이 있어요. 그것은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21장 25절이에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는 얘기예요.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였어요. 자기 생각대로 다 옳은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지기 그지 이를 데가 없었어요. 그런 시대에 사사가 된 이 사무엘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먼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가 외칩니다.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온 힘을 쏟고 있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그들에게는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무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 나라와 백성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 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의 비유는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에 보면요, 똑같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어느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느 때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느냐?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요, 탕자가 나가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버지가 즐거워하시는 이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권력을 잡는 자라 할지라도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자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요,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영원에 목말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전도자인 우리를 보시고 한없이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사무엘이 누렸던 그 풍성한 복 또한 우리들에게,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더 많이 생각해야 할 그러한 절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VIP 사랑 전도 축제를 시작하여서 오늘 우리는 본작정을 하고자 합니다. 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아 구원함을 얻어서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좀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꼭 전도에 성공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사무엘로 인해서 그 백성들과 그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첫째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요, 바로 은혜의 자리까지 인도했기 때문이에요. 은혜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까지, 이 은혜의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7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7장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돌을 세웠습니다. 7장 17절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습니다. 이 표현들은 다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예배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되 어떤 예배입니까?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만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미스바에 모이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이 미스바에 모였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공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주일날 이 아침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전도한 분들을 바로 이 공예배에 데리고 와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사무엘과 백성들은 그러면 어느 정도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하는 거예요. 7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무례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무엘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무엘은 사사입니다. 나가서 군대를 모으고 나가서 전쟁에 나가 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적군이 지금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지금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끝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갑자기 전화 받고 나가세요. 그리고는 안 돌아오십니다. 뭔가 급한 일이 있었던 모양이죠. 여러분이 1시간의 예배를 우리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에게서 예배는 생명이었어요.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 인생의 중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이 1시간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들을 내가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어떤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찾으실 때에 우리 남설교 모든 성도님들 다 발견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족의 지도자 중에 큰 어른이시죠. 고당 조만식 선생님을 아실 겁니다. 독립투사입니다. 오산학교의 교장이었습니다. 물산 장려운동을 주도하신 한국의 간디라고 불리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주일날 아침인데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분과 대화를 나누다가 깜빡하고 예배 시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헐레벌떡 교회를 향해서 뛰어갔어요. 그랬더니 이미 예배는 시작하고 한참 지나고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려고 했던 마침 그때였어요. 그때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이었어요. 30대 초반의 목사님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삐쭉 들어와서 뒷자리 구석에 앉으려고 하는데 이 30대 초반의 주기철 목사님이 그 초만식 장로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장로님은 오늘 의자에 앉지 말고 그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30대 초반의 목사님이 민족의 지도자요, 오산학교의 교장 선생님,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은 그 오산학교의 학생이었어요. 당신이 학생일 때 교장 선생님이 조만식 선생님이었어요. 그 장로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일어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자 조장로님이 앉지 못하고 뒤에서 일어서서 예배를 끝까지 드렸습니다. 자, 예배가 거의 마칠 즈음 돼서 이 주목사님은 한술 덧떠서 그 조장로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로님은 오늘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전히 지키지 못했으니까 오늘 그 자리에서 회개 기도를 하십시오. 조장로님은 그 자리에서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늦지 아니하고 온전한 예배, 가장 정성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제가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오.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30대 초반의 주기철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그 30대 초반의 목사님, 그것도 담임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회개 기도까지 하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에게, 목사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철저히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과한 그 장로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세계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는 영국의 C.S. 루이스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좋은 구두는 신어도 신은 줄 모르게 발이 편하고 걷고 싶은 대로 걸을 수 있습니다. 좋은 독서는 눈이나 불빛이나 활자에는 정신을 안 쓰고 그 의미에만 신경을 모으는 것입니다. 좋은 예배도 그렇습니다. 좌석이나 건물이나 인도하는 사람이나 옆에 있는 그 누구에게도 마음이 쏠리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스럽게 온전히 드리는 예배입니다. 교부 오리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개인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 가족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가 속한 민족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이 세상의 것을 덤으로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나로 인하여 내 가족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평생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나로 인하여 내 가족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누리게 된다면 그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사무엘은 그가 사는 날 동안에 복의 주인공이요 복의 통로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이스라엘의 원수를 막아주셨습니다. 빼앗겼던 땅을 회복시켜주시고 나아가 평화를 허락하시는 태평성대의 시대를 주셨습니다. 바로 사무엘이 전도자로 살았기 때문이요, 그가 참된 예배자로 살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자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까지 다 복을 누리게끔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역시 사무엘처럼 모든 사람들의 복의 통로, 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 내 가족과 주위에 있는 분들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가족과 주위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전도자로 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꼭 우리 모두가 다 한 분이라도 전도하시고 또 전도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무엘처럼 그 백성들을 예배의 현장으로 불러 모은 것처럼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셔서 그분들이 교회에 정착하시고 남서울 식구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